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이 만 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승리의 삶인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미움이 생기고 다투게 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의 것에 취하도록,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만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너하고 안 맞더라도, 너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한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모순이 많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원치 않는 대로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죄악들이 범람함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 믿는 자는 모든 매사가 범사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깨닫고 오늘 이 하박국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에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아무리 봐도 예수님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까운 이 지역의 7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다가 순교의 제물로 천국 가신 분입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폭도에 의해서 두 아들, 동인이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 두 아들, 생떼 같은 그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이 생떼 같은 이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시를 고백합니다. 감사의 시. 두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의 시. 내용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총살로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나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앞으로 많은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경 속에서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너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주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요 기독교 정신이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절망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든 게 안 됩니다. 흉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 소가 없고, 하는 것마다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천국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욥이라는 인물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 버립니다.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합니다. 재난이 와서. 그리고 몸에 병이 듭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이 기와장 돌을 띄어서 그냥 자기 몸을 끓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납니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남편을 향하여 독서를 퍼붓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였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라. 그리고는 아내는 남편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내가 적신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돌아갈진대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은 그 욥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겠어요. 나중에 욥에게 때가 되어서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갑절의 은혜와 복. 이 세상에 있던 재물보다도, 그 전에 가졌던 재물보다 배로 더 주시고, 자녀도 배로 더 주시고,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로 더 주셔서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모든 것이 안 될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성경 안에 보면 노아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육체적인 쾌락을 일삼던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방주를 짓고 나중에 방주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수없는 어려움도 당하지만 팔려도 가고 노예가 되지만 그는 한 번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담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온 세계가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려면 불평할 거리가, 원망할 거리가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세 번째로는 환경과 물질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좋아서 감사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감사하고, 성도들이 좋아서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 7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저한테 1차 선임된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10명을 뽑았는데 61명이 이제 원서를 냈는데, 서류를 냈는데 10명을 1차로 뽑았는데, 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0명이 다 훌륭해요. 스펙도 좋고, 설교는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모든 부분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제가 부탁을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떨어진 게 감사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나. 청빙위원들에게는 제가 한마디도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도 전화 오고 포항서도 전화 오고 대구서도 전화 오고 뭐 여러 군데서, 전라도서도 전화 오고, 전명기 목사님도 저를 왔다가 이제
여기서 인사하고 갔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부탁받은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은 부탁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청빙위원들이 아마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 살아가면서 제발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에너지를 솟게 해주는 요소이다.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뭔가 병들었거나 깊이가 없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 다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아무리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줘도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감사로 가득한, 감사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감사로 가득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감사로 꽃피고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의 기쁨과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넘치고,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리 보물을 갖고 있고 보배를 가지고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자식을 봐도 감사하고 부모를 봐도 감사하고 성도들을 봐도 감사하고, 우리는 교회를 그냥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모든 게 감사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가 가득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